오늘 말씀을 근거로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예수 부활 후 첫 행동, 예수 부활 후 첫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될 때마다요, 예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증명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증명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대변하고 증명할 때마다 사실 조금 지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느니, 예수의 시체를 개에다 먹였느니,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이렇게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잃어버렸다니, 아니면 완전히 제자들의 거짓말이라니, 이런서부터 다양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자체로요, 선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보여지는 증거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언입니다. 처음부터는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의 문제지, 이것을 증명하고 또 어떤 논증을 더해서 할 때마다 이것이 머리가 아파지고요, 또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자체에 예수님은요, 뭘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부활에 대한 논증과 증명보다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간 곳, 그다음에 부활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 그리고 부활로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메시지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생명, 중요한 삶의 목적, 하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과 함께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 후 처음으로 간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부활주로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직진뿐이었던 아주 대천상 속에서 자신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옛 동네로 향합니다. 또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상의 면면이 묻어있던, 향기가 묻어있던 이 갈릴리, 예수님께 갈릴리는요, 어린 시절의 앞마당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또한 자신이 만난 사람들, 공동체,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동네 마을 주민이 있는 곳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했었던 목공 장소도 갔었을 것입니다. 직접 만졌던 공구들, 자신이 만들었던 작품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커다란 대못을 만지면서 자주 대했던 그는 이 못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못 박힌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웃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요, 장례식도 있었고 잔치도 있었고, 쉽게 설명 못할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란 곳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크게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추억이 um컷 담겨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첫 취직을 해서 이렇게 다녔던 그 회사의 근처 집, 혹은 부모님이 끝까지 사셨던 고향집, 또 아니면 땀과 열정으로 녹여진 나의 사업장, 첫 가정을 이루고 결혼 후에 첫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집,
무언가 여러분에게 큰 기억과 아름다움의 그 추억들을 담기고 있는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는 속도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동네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여전히 그곳은 우리 각자의 일생일생이 연글고 만들어졌던 그 곳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이천입니다. 그 이천을 생각해 보면 재래시장이 있고 먹거리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리어카에다가 배추에다가 물 싣고 동네에 떠도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 남짓한 먹거리들이 다 3, 4 모여 이렇게 때를 걸어서 그 가운데 플라스틱 의자에 앉고 거기서 주문해서 먹는 겁니다. 겨울에는 생태를 넣은 배춧국을 먹습니다. 또 칼칼할 때 날씨가 추울 때 김치만두 해먹고 봄에는 복지개를 해먹고 여름에는 미꾸라지 추어탕을 해먹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저는 교회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교회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들어가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이렇게 개인 의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일러 난방 그 바닥에 같이 앉아서 큰 상에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생태찌개를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소는 저희 할머니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길러주셨던 곳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주입니다. 그곳에 제가 한 대학교 때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곳에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냄새, 또 음식들, 길거리 풍경들, 그리고 그 집을 할머니가 사셨던 그 집을 봤는데 여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리고 화장실도 푸산식입니다. 그대로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근처에 가서 산산에 가서 할아버지 묘를 이렇게 보면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풀이 많이 자랐는데 자주 못 간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고향,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준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곳 갈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갈릴리를 고향 삼아 사신 것입니다. 이곳에부터 그는 생명 사업을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 어디서부터요? 하늘 보좌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골고다로, 골고다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그가 이렇게 일상에 묻어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이 기도했던 곳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했던 곳이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눴던 곳이고,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곳이고, 모든 예수님의 일상이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하늘의 미션을 시작하셨고 또 부활 이후에 이곳에 다시 방문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허락된 삶의 터전, 또 동네가 있습니다. 리치몬드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절대로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주 앉고 마주 딛고 있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부활 후 첫 번째 행동, 처음으로 하신 말입니다. 두 번째 처음으로 하신 말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요, 무덤 밖에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일날 3일째 되는 날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여인이 3명,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올라갑니다. 바위로 된 산기슭을요, 깎아 만든 무덤 속 시체가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리둥절한 채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보는 것이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의미도 함께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생전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늘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묻히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장면도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한 목격자로서 남아있었던 사도 요한마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못한 채 망연자실 예수님의 죽음만 쳐다봤던 그 눈빛과 그 모든 심정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도 이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역시나 우리도 죽음과 이별 또 상실 같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터였습니다. 그들에게 멋진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무덤은 그들이 겪었던 최고의 사건들의 증표로 남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옛 경험들을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우정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했던 그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죽은 예수님도 떠나신 것입니다. 충격으로 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구나. 경비병들이 예수의 시신을 이장했구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드러난 정황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가정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기록에 보면 여전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는데도 마리아의 그 귀에 이 예수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주님은 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더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예수가 아닌 누구로 여겼다? 무덤을 지키던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리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시신을 당신께서 다른 곳에 묻으셨다면, 다른 곳에 놓으셨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다시 예수의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경비병으로 알았습니다. 다시금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이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잘 있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How are you doing? 예수님께서 오셔서 How are you doing? 그런데 이것이 원문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뭐냐? 오늘 개역개정에는 평안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말도 똑같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면, 그 모든 음모론자라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격격히 잠가서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배신하여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저주가 있을까봐, 이들이 하늘로부터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 말해주신 것,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참하고 세찬 파도가 밀려오고 내가 의도치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는 브레이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전쟁과 종족 갈등 간의 인하여서 초토화된 동티모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폐허가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평화 캠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들이요, 프랜카드를 하나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화해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걸자 이 동티모르 사람들은요, 이 실무자들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축제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 그래서 너무나 의아해서 실무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무서운 죽음의 벌판에서 무슨 축제냐고 이 묻는 실무자들에게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년 인생입니다. 말년 인생은요, 조금 편안해야 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못 먹었던 것, 누리지 못한 것 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생스럽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그는 기쁨의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뻐하라는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기 전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실현되고 이루시고 계시니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주님의 시신이 만약에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대로 죽음을 깨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에 충만한 이유가 되고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부활 후 첫 행동, 그분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원한이 있으면 좀 풀거나 풀려야 적성입니다. 원한이 뭐죠? 응어리진 마음, 복수의 씨앗이라고 말을 합니다. 응어리진 마음이고 복수의 씨앗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분은 지금 당시 상황으로는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원한 중에 원한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셔야 될 분, 예수님. 부활 후에요, 그를 신문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 침뱉고 창을 꽂으며 저주와 조롱했던 무리들을요,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의 밧줄에 꽁꽁 묶인 제자들을 찾아가서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욕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이들에게 원한을 풀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덤가에서 걸터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말했지, 내가 살아난다고 했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들, 경비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간 음모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말을 해라. 경비병을요, 큰 돈을 줘가지고 매수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가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죽음의 냄새를 나게 하는 행동, 세상 정신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삶을 볼 때도 죽음의 냄새를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또 이 시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 죽음의 향기로 덮으려는 시도가 많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거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욱더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로 중독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마약과 알코올은요, 그것을 이제 다 실험했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 뇌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를 당연시하면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섹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승자다.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 많이 소유해야 너가 승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소유한 것들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 가져라. 빚을 내라. 대출을 받아라. 여러분, 미국 당 가구당 부채는요 평균당 14만 5천 달러입니다. 여기에는요 7천 달러의 신용카드 빚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광고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 인종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전쟁도 많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이 문화적인 혜택으로, 문화적인 모든 덮는 수단으로 번뇌를 띄웁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번뇌의 날입니까? 예수의 날입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 TV에, 우리 인터넷에 그렇게 스며들면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모든 기억과 예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긴급 상담 전화를 이용한 횟수가 891% 증가했습니다. 자살률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한 달간 만 1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중 4명 중 1명이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죽음의 냄새를 조장하고 사망의 그늘에 묶어두려는 시도는 정말로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이러한 죽음의 냄새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높은 부르심에 또다시 응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지막까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들을 만나시고요 그 제자 11명을 만나시고 그 후에 그들을 따랐던 500명들에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죠. 죄인 중에 죄수인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부활 후에 그 승리의 영광을 얼마나 자화자찬하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기뻐하시면서 끝까지 그곳에 순종하십니다. 우리 역시요 주님의 부활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라인홀트 니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서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지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삶의 태도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요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구했던 것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은 주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증명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육체의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높은 부르심을 신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높은 부르심을 하나님 신겨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이 참된 생명을 이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